이 시간에는 늑회, 어회라고 하는 주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 1980년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인천 앞바다에 있는 모도라고 하는 섬으로 학생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지금은 영종도에 있는 삼목강에서 배를 타고 10분만 가면 신도라는 섬에 이를 수가 있고, 신도라는 섬에서 시도와 연결되고 또 시도에서 모도와 연결되는 다리가 있어서 쉽게 편리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약 40-50년 전에는 인천 연안부두에서 배를 타고 약 3시간 정도 가야 모도라고 하는 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섬은 작은 섬이라서 배가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 있는 시도까지 가는 배를 타고 간 후에 그 배에서 나룻배를 타고 다시금 건너갔습니다. 나룻배를 탔는데 한 사공이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배는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적지 않게 겁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에서 모도로 가는 나룻배를 탔는데 그 나룻배가 일직선으로 가지 않고 갈지자로 움직였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저는 궁금했습니다. 직선으로 간다면 보다 쉽게 갈 수 있을 터인데, 보다 빨리 갈 수 있을 터인데 왜 배가 갈지자로 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섬에 들어가서 몇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그마한 섬이라서 어디서든지 바다를 볼 수가 있었는데 몇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서해 바다가 그러하듯이 물이 움직였습니다. 즉 썰물대가 되어서 물이 쑥 빠져나갔습니다. 물이 빠져나고 났더니 갯벌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모도와 시도 사이에 어느 곳에는 갯벌이 드러나고 어느 곳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즉 깊은 바다에는 물이 있고 낮은 바다에는 갯벌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공은 나룻배를 저을 때에 아무렇게나 간 것이 아니라 바다의 길을 알고 간 것이죠. 깊은 곳으로만 노를 저어 갔던 겁니다. 만약에 사공이 바닷길을 몰라서 지름길로 가겠다고 해서 일직선으로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나룻배가 갯벌에 박히고 말았을 겁니다. 갯벌에 박힌 나룻배는 더 이상 움직이기가 어렵겠죠. 목적지에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갯벌은 바다에서 볼 수 있는 일종의 늪입니다. 바다의 늪인 갯벌에 가본 사람은 잘 알고 있듯이 갯벌에서 움직이는 것은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늪이라고 말할 때에는 약 3m 깊이의 웅덩이를 말하고 이를 다른 말로 습지라고 말합니다. 습지는 말 그대로 습기가 가득한 땅입니다. 즉 진흙이 범벅이 된 곳을 말하지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습지에 들어갔을 때, 늪에 들어갔을 때에 두 발이 다 빠지고 그 하체가 다 늪 속에 있다면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홀로 늪에서 나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늪에 들어가기는 쉬운데 늪에서 나오기는 어렵다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늪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늪에서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늪을 은유적으로 말을 하죠. 삶 가운데 힘든 자리, 벗어나기 어려운 자리를 늪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늪에 빠뜨립니다. 책 중에 조지 레이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코끼리 생각하지 마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정말로 곡기를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꾸만 곡기를 생각할까요? 놀랍게도 사람들에게 곡기를 생각하지 마라는 말을 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누구나 곡기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곡기를 생각하지 마라는 말을 자기에 맞게끔 합니다. 즉 자기가 원하는 주제를 국민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주제가 옳든 그르든지 간에 국민들은 그것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다 보면 그 주제와 관련이 없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죠.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은 정치인은 한물간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잊혀지고 맙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서로 주제를 먼저 선점하라고 합니다. 이를 매스컴에서는 틀이라고는 뜻인 프레임이라고 말을 하죠. 어떤 틀에 갇히면, 어떤 프레임에 갇히면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프레임이라는 말은 틀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그것이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은 늪입니다. 어떤 프레임에 갇히면, 어떤 늪에 빠지면 사람들은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만든 늪 프레임에만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늪을 만들기도 하고 프레임에 갇히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말은 과거에 들은 말이지만 그 말이 지금 계속해서 머리에서 떠오릅니다. 냉정하게 본다면 과거에 들은 말, 과거에 경험한 것이 지금을 지배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레임에 갇혔다고 하는 것, 늪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과거에 갇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프레임이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늪이 있습니다. 자신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경험한 것 때문에 미래가 막히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말씀 시작 이렇게 하죠. 9절에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바람과 병거를 거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아멘. 말씀을 보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만은 지금부터 약 2800년 전에 아람 나라에 살았던 군대 장관으로서 그 나라의 2인자였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우리가 보는 지도로 말한다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 지역을 말합니다. 당시 아람은 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강한 나라의 2인자인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에 오는데 그냥 오지 아니하고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옵니다. 당시의 말과 병거는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한다면 한 나라의 2인자가 오는데 항공모함을 타고 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만이 왜 엘리사의 집에 왔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은 지금도 불치병입니다. 그렇다면 2800년 전에는 더욱더 그러했겠죠. 나병에 걸린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살고 있는데 그에게 가면 나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이 낫고 싶어서 나아만은 엘리사 집에 왔습니다. 비록 자신은 나병에 걸려서 힘이 없지만 자신이 힘 있는 사람임을 과시하고 싶어서 그는 말과 병거를 끌고 왔습니다. 이렇게 나아만이 왔을 때에 엘리사가 무엇을 합니까?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봅니다. 엘리사가 사라를 그에게 명령하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호와여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는 흉을 과시하며 왔던 나아만에게 직접 나가지 않았습니다. 4절 보냅니다. 다시 말하면 종을 보냈다는 것이죠. 종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네 몸을 7번 담그면 네 몸이 깨끗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치료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분노를 합니다. 왜 분노할까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 먼저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말씀 봅니다. 나아만이 여호와여 물러나려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우리에게 흔들어 나를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나아만이 왜 화를 냈는가 말씀을 보았더니 그의 생각과 기대와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아람 나라의 2인자니까 당연히 자기 나라보다 약한 이스라엘에 가면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벌벌 떨면서 잘 대접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와서 자신을 환대해주고 자신이 아픈 자리에 손을 대면서 무언가 치료하는 그런 일을 할 줄 알았습니다. 왜 나아만이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 그 당시 수많은 종교에서 몸을 치료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종교를 보았더니 누군가 아픈 사람이 오면 그 아픈 상처에 어루만지고 무언가 일을 하면서 고친다는 소식을 그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엘리사로 그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아는 방법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대하고 왔는데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나아만은 화가 납니다. 아니 분노합니다. 여러분, 나아만만 그런 것은 아니죠.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기대하는 것이 충족되면 기분 좋아하지만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상합니다. 그 마음이 상함이 커지면 그것이 분노로 이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자신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기대한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과거에 보았던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대는 과거로부터 경험한 것이 다시금 반복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므로 기대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과거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말하지요. 이렇게 본다면 나아만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엘리사에게 분노한 이유는 그가 과거에 갖고 있던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과거의 늪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노할 때가 있습니다.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왜 분노합니까? 과거로부터 자신이 경험했던 좋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기대한 것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이성적이지 못합니다. 내가 무언가 기대하는 것은 과학적인 것이 아니죠. 철저하게 감성적인 겁니다. 나만도 이를 알았습니다. 자신과 함께 온 사람들에게 자신이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이것 때문에 내가 화난다라고 말하니까 좀 창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 아닌 이성적인 접근을 합니다. 자신이 화난 이유가 감정이 상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죠. 12절을 볼까요? 함께 봅니다. 남의 사람
뭡니까? 11절에서는 내 기대가 무너졌다. 내 감정이 상했다는 겁니다. 12절에서는 감정적으로만 말하면 좀 부끄러우니까 이성적으로 말하죠. 우리나라 다메섹에는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있는데 이 강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하다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 합리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나만은 지금 말씀을 보면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깨끗한 강에서 몸을 씻어야 몸이 좋아질 터인데 요단강은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러한 나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들도 이성을, 과학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이해한다고 할 때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옳은가 그른가에 대하여 묻죠. 자신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성의 범위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의 범위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말하지요. 현대인들은 이성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해해야 내가 움직이겠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사실 이것은 현대인의 특징만은 아닙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갔습니다. 그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당시의 무덤은 동굴이었고 이제 거기에 시신을 놓으면 돌로 막아놓았는데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 가는 이야기가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식사로 대접하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은 사람인데 그가 말을 합니다. 선생님,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왜 이런 말을 읽겠습니까? 병든 자라면 그를 만나는 게 맞지만 이미 죽어서 기차까지 다 썩어 냄새가 나고 있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드라의 이야기가 뭡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낫는 것은 과학적으로 가능하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마르다의 말입니다. 마르다만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만도 그러고 오늘 우리들도 역시 그러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자신이 생각해 보았더니 이성적으로 맞으면 그 말씀을 믿겠다고 하고, 과학적으로 무언가 근거가 부족하면 말씀이 틀렸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 이해한다고 할 때에 그 이해한다고 하는 것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이 이해한다고 그럴 때에 여러분과 뛰어난 사람에 가서 물어봐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물어보고 이해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범위에서 이해하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이해한다고 할 때는 늘 자신이 기준입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해한다고 할 때는 지금 자신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나만이 엘리사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서 화를 내는 것은 지금 자신의 눈으로 보았더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속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사를 만난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부족하여서
옳지 아니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면 엘리사의 말을 듣고 화를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나만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여겼다면 지금처럼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나만은 철저하게 자신이 옳다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엘리사의 말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만난 엘리사의 말을 듣는 나만이 주위 사람들이 한 말이 있죠.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요단강보다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지금 나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누가 피아노를 친다고 가정할 때에 손가락이 짧은 사람보다는 손가락이 긴 사람이 피아노를 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피아노를 잘 치는 비결이 손가락이 길기 때문에 잘 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아노를 치는 것은 단순히 손가락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감정을 손가락을 통하여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피아노를 잘 치기 위해서는 손가락 길면 좋겠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누군가 나는 손가락이 짧아서 피아노를 잘 칠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중요한 말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사실이라고 해도 모든 곳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나만이 사실 말합니다. 요단강보다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깨끗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물이 깨끗한 것과 나병이 치료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에 물의 성분에 따라서 나병이 치료된다면 나병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만약에 아바나와 바르발 강보다 요단강이 깨끗하지 않았지만 요단강에 있는 성분이 아주 특별해서 나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없어야만 합니다. 요단강가에 사는 사람은 그 누구도 나병으로 인하여 신음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않았죠. 따라서 지금 나만이 한 말, 요단강보다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더 깨끗하다는 말은 사실이지만 초점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나만은 사실을 말합니다. 사실을 말하기 때문에 그 말이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될 거라고 여깁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나만에게 주위 사람들이 말을 하죠. 13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13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라 당신에게 그 일을 행하라 말하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느니가 아니니. 아멘. 말씀을 보면 주위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나만의 말이 틀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더 힘든 일도 더 큰 일도 행하지 아니하였겠냐라고 말합니다. 즉 나병을 고친다고 할 때에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감정, 당신에게 있는 그 이성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말고 한번 요단강에 들어가면 어떻겠냐라고 말합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감정과 자신의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엘리사를 통하여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그에게 다가오지만 자신의 감정과 맞지 아니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어떤 이성적인 판단과 맞지 아니하면 이를 멀리 하겠다는 것이 바로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중심이 되면 내 감정과 내 이성이 기준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부족한 분이라면, 내 안에 계신 분이라면, 나보다 수준이 아래 있다면 내 감정 속에서, 내 이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나를 뛰어넘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중심이 되지 아니하겠다 할 때에 가능한 일이겠죠. 내가 중심이 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나가 만든 늪에 빠지지 않겠다는 것이 됩니다. 나아만은 더 이상 자신을 옳다고 주장하지 않죠.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이 말한 대로 움직입니다. 14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돋보여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이 이제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장수였기 때문에 군복을 입고 왔을 겁니다. 그가 수많은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왔다고 하는 것은 그가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그의 갑옷에는 각종 훈장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을 겁니다. 남들이 볼 때에 부러워할 만한 모습, 외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갑옷을 벗고 들어갔겠죠. 갑옷을 입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는 요단강에 들어가기 앞서 갑옷을 벗습니다. 옷을 벗습니다. 옷만 벗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감정도 벗어버립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췄던 그런 생각도 벗어버립니다. 자기가 중심이라고 하는 늪에서 벗어납니다. 옷을 벗기 전 그는 화려합니다. 그러나 옷을 벗은 후에 그의 온몸에 있는 나병이 다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멋진 사람처럼 보였는데 실상은 초라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가리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뛰어나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화려함을 벗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요단강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살이 깨끗해지게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의 늪을 벗어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입고 있던 생각의 옷을 벗어버리고 생각의 늪에서 벗어나서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초라함을 더 이상 감추려 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려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단강에 들어갈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눈앞에 요단강이 어디 있을까? 라고 물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의 늪과 무능력의 늪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위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늪에 어패입니다. 늪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의 늪 속에 나의 감정의 늪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주의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놓을 때에 그런 우리들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붙잡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위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의 삶은 위로 올라가는 업의 현상이 나타나죠. 여러분, 혹여나 감정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과 이성의 늪에 빠져 있습니까? 그러하다면 다시금 우리의 부족함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으로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업해 주시는 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히 나타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내 능력과 내 생각의 늪 속에 갇혀 살지 아니하고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의뢰자를 향하여 업해 올라가는 복된 역사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